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 너를 위해 오늘도 살아있는 나에게로.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린 후 황은희 자매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유자 그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유자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온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한 주간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으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려 했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나아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닌
삶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또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다 성경 찾으셨죠? 믿습니다. 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20절 말씀,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학기 열심히 또 온라인 수업하고 계시겠네요. 네, 재밌죠? 네, 그때가 참 즐거울 때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일날 꼭 뵀으면 좋겠어요. 노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신조어죠. 네. 영어의 노와 네. 답, 우리 한글의 답. 네. 그래서 노답. 네. 오답 말고요. 노답. 네. 신조어 여러 많죠. 케바케, 레알, 등등 예. 있습니다. 근데 노답이란 말이 뭐죠? 네,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야. 야,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데, 네, 우리 라이트 공동체에는 없는데 종종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발견할 때 저 사람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점점 더 깊어지는 어떤 절망과 낙심
의기소침으로 인해서 난 노답 인생인 것 같아.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또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또 답을 하기도 하죠. 난 참 노답 인생인 것 같아. 취업을 시도하고 또 진로를 선택하고 열심히 도전을 하지만 너무 높은 그 문턱 앞에 자꾸만 또 도중 하차되고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의기소침해지면서 난 참 노답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참 도움이 안 되고 참 면목이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난 참 노답 인생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오늘날 참 많은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생은 원래 답이 없어요. 원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네. 저도 처음 부모가 됐잖아요. 두 번 부모는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인생은 답이 없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스스로 우리 자학하지 말고요.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다시금 좀 힘을 내어서 코로나19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어지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런 낙심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큼은 노답 믿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신앙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야, 넌 노답 신앙이다, 넌 노답 믿음이네, 그렇게 인정받지 않고 야, 넌 정말 정답이야, 너가 바른 믿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너가 정답이야, 너가 정답이구나, 넌 노답 아니야, 넌 정답 인생이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예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야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노답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답 믿음, 노답 신앙. 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사악해요. 딱 헤롯을 보는데 딱 노답 인생이더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 헤롯이 참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요, 노답 인생은 되지 말자, 노답 신앙은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헤롯이 밖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였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이렇게 점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하다가 그만 멸망을 자초하는 이야기. 그래서 순항 중이던 교회에 헤롯의 탄압이 몰아쳤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헤롯을 급살하셨죠. 급살하심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공공연히 보여주는 그 사건, 그런 이야기가 오늘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분봉왕 헤롯은요,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사도의 행전 25장에 또 아그리빠가 또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 그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헤롯 왕이 날로 이렇게 왕성해져 가고 부흥해 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야 정말 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점점 인정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던 그 교회를 향해 박해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해요.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해요. 원래 헤롯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전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인임을, 전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그 혈통이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전통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말씀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 사도 교회를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죠.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모셨거든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선지자?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은 절대적 지지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오직 뭐였냐면 명예와 권력이었어요. 권력, 힘, 왕권이에요. 왕권. 오로지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적 기반 위에서 그 왕위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기를, 그게 헤롯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신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신의 자리에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람. 아주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욕이 아주 대단하죠.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전통성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마치 이런 거예요. 헤롯은 마치 계획 수사를 한 거예요. 마치 일종의 계획 수사처럼 표적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잡아들이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심 지도자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표적 수사를 하는 거죠. 딱 틀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게끔.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되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타겟이 되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 사도의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본문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사도교회의 중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죠. 누구를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죠.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사람의 목숨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살인마죠. 살인마. 이 정도면 완전히 무슨 그 살인자죠? 연쇄 살인자. 영화에 나오는 듯한, 드라마에 나오는 듯한. 그 정도죠 뭐. 아니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피만 안 묻혔다 뿐이지 다 부하들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쉽게 여기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냐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노답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것이 노답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한 기본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꿈꾸고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일 목적, 제일 교리, 교리 제일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좀 기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민해야 돼요. 매일 내 삶 속에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야고보 사도와 같이요, 기꺼이 내 죽음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뭔가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 우리에게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자리인지, 너 이거 큰 위험인지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죠. 3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과연 받을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자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의 이 표적 수사로, 이 계획된 수사로 순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과 했던 이 대화,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을까? 아, 내가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야 할 시간인가 보구나. 그런 때인가 보구나. 주님이 받으신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바른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유 없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황이 납득되지 않지만 이유 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인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그 요청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이 흐릿하지 아니하였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야 와서 쉬렴, 너 그냥 내 곁에 와서 좀 쉬어.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때를 쓰나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이끌었는데 하나님 제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주님. 예,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나아갈게요. 이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내 주변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내 생명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쉽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목숨 내놓으러 가면 저요? 저 말고 저기 옆에 있는 딴 친구 한번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알겠습니다.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적 거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담 믿음이 되지 않게 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더욱더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각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잡아갔지만 베드로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한 성도의 부르짖음, 성도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도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어쩌면 거의 같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형제 아닙니까? 형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거의 형제나 다름없죠. 친형제나 다름없어요. 야고보의 어떤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도 어쩌면 나도 이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어쩌면 체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그 어떤 죽으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두 쇠사슬에 매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청해요. 네. 잠을 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구원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요
야고보의 죽음에서부터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감옥 탈출의 사건이에요. 어쩌면 사도행전 12장은요 헤롯과 누구의 싸움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싸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2번이나 보내거든요. 베드로를 구출할 때, 또 헤롯을 칠 때. 주의 사자를 2번이나. 하나님이 친히 헤롯과 싸우고 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친히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버리시는 건가? 그렇게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자포자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다른 전염병이 또 창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를 결박한 그 헤롯의 쇠사슬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썩은 동아줄과 같아요. 썩은 새끼줄이에요. 썩은 줄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그 단단하고 정말 그 강철과 같은 그 쇠사슬이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광선, 그 레이저가 나가면 그 철도 녹여버리는 거죠. 그 어둠 세력들이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선 등불 앞에 바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힘인 것 같지만 여러분, 헤롯의 죽음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아무리 감옥처럼 그 사방이 막혀있고 함부로 그것을 탈출할 수 없는, 마치 어떤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쇼생크 탈출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감옥처럼 철옹성과 같은 그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어떻게 해요? 푸는 거죠. 문을 여시는 거죠. 어떤 이런 감옥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극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난 노답 신앙이야, 노답 믿음이야, 난 노답 인생이야, 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봐. 자포자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절망이 나를 사로삼킬 할지라도, 마치 희망 고문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독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노답 믿음이, 노답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겸손한 자리야. 오직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갑자기 생뚱맞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미워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20절에서 쭉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왜 등장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나는 갈릴리산 옥수수를 주로 그 수출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헤롯과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도대체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왜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과
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양국 뭐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어떤 이 무역을 할 때는 좀 뭐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이렇게 또 무역을 하는 것처럼 지금 드로와 시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돼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예요?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죠. 블라스도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야, 그러지 말고 헤롯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좀 가운데 다리를 좀 놔줘. 좀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노여움을 풀어보고자 애를 쓰는 거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와,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 들어요. 야, 이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뭐 헤롯의 이 일장연설이 왕의 위엄을 돋보이는 연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이면에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어쩌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블라스도와 함께 헤롯은 이 아첨 이런 걸 엄청 좋아하니까, 아,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막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오히려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연설이 대단한 것인 양 마냥 많은 백성들도 오해하도록 신의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칭송받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엄청 우쭐대죠. 아주 기뻐했어요. 내가 신의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23절의 말씀인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난 신이야. 아, 난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버금가는 그런 왕이야. 왕권을 지닌 사람이야.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뭐예요?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게 헤롯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읽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과잉 아부를 떨었다고 추측하도록 전후 맥락을 배치해 놓은 듯 보여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를 왜 이야기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그냥 헤롯이 백성 연설을 했는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죠. 굳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야기를 배치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추앙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또 헤롯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헤롯이 영광을요, 우리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급살당하고 말았어요. 참 우픈, 아이러니하고 웃긴, 그쵸? 슬픈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참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럼 벌레에 의해서 죽었어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충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그 헤롯도요,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시니까요, 그 보잘것없는 그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는 거,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벌레 먹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비교되고 있는 줄 아세요? 헤롯의 말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헤롯의 말. 헤롯의 말이 뭐 신의 소리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소리라고 불려졌던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의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헛된 영화에 도취된 그 폭군, 그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인 그 헤롯이 죽게 되고 그 헤롯의 죽음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행로를 잘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지상 권력자들의 파국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흥황하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진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간혹 있어요. 목회가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되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처음은 하나님 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잘 섬길게요, 그런 처음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답 믿음이 되지 맙시다. 노답 신앙이 되지 맙시다. 노답 공동체가 되지 맙시다. 노답 교회가 되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물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날마다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야, 너희들이 정답이야, 그래 내가 인정할게, 참 고맙다,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들의 삶이 내가 노담 믿음처럼, 노담 신앙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개함으로, 내가 노답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답 공동체가 아닌, 노답 교회가 아닌, 노답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요, 교회가 되기, 그리고 끝으로 너희들이 정답이야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혹 제가 노답 신앙인가요? 노답 믿음인가요? 하나님,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만큼은 정답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노답 신앙으로, 노답 믿음의, 노답 인생으로 서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답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답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답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답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노답 믿음의 그 단계까지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답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 하나님께 너의 믿음이 정답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위로해 주시고, 혹이나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헤롯을 통해 우리들의 현 주소를,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답 믿음, 노답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넌 정답이야 라고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용기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위해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또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노답 신앙이 아닌 바른 믿음으로 정답 신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위에, 또 군대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필리핀 파라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함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미 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네, 여기 적힌 계좌번호로 헌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바라스 선교헌금 또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일 주일부터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될 것 같은데, 이것 이제 주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마을 리더들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셋째 주 생일자들 축하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 화성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